기독교가 어떤 종교냐 이렇게 물을 때에 기독교의 특징을 말하는 여러 단어들이 있습니다. 기독교 그리면은 이런 종교라고 할 수 있는 여러 단어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핵심되는 단어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린다면, 첫째는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은혜의 종교입니다. 세상의 다른 종교들과 구별되어지는, 세상 속에서 찾아볼 수 없는 기독교만이 가지고 있는 핵심 단어가 바로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 다른 종교들은 행위 구원을 말합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출발과 과정과 결과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두 번째는 사랑. 기독교는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내어주시기 하실 만큼까지 사랑의 종교입니다. 어느 정도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독생자를 내어주시기까지 하실 정도로 사랑이 있는 종교. 다른 종교에서도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만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사랑은 세상이나 다른 종교에서 찾아볼 수 있는 사랑을, 그것을 뛰어넘는 더하는 사랑에 관해서 말씀을 합니다. 세 번째는 십자가.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우리의 죄와 죄의 비참을 담당하신 십자가 종교입니다. 높이 십자가가 달려있는 것을 보게 되면 안 믿는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하죠. 아, 저기 기독교 예배당이 있구나. 왜 그렇습니까? 십자가는 기독교의 상징과 같은 것입니다. 기독교는 십자가 종교입니다. 네 번째는 부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는 부활의 종교입니다.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죽어도 살게 되는 종교. 믿음으로 말미암아 죽음을 해결받을 수 있는, 죽어도 다시 사는 종교, 이 부활의 종교가 바로 기독교입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한번 따라합니다. 역설. 기독교는 역설의 종교입니다. 역설이라는 말의 국어 사전의 의미를 보게 되면 겉으로 보기에는 명백히 모순되고 부조리하지만 그 속에 진실을 담고 있는 표현,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 말 자체가 조리에 맞지 않고 정말 그 말대로 하게 되면 손해 볼 것 같고 모순되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게 되면 진실이 있는 것, 이것을 역설이라고 합니다. 성경에 기록되어진 말씀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들을 특별히 보게 되면은 역설의 진리들입니다. 몇 가지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모두 역설의 진리들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해를 따라서 신앙생활하지 말고 그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독교는 역설의 종교예요. 그래서 그 가르침 중에 우리가 이해되지 않는 부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해가 되면 순종하겠습니다. 안 해요. 그거는 기독교가 아닙니다. 순종하면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이해가 먼저가 아니고 순종이 먼저인 것입니다.
내 마음에 들지 않고 모순되고 부조리하게 보이지만 주님께서 말씀하셨으니 순종하겠습니다. 그렇게 순종하게 되어지면 그때 그 말씀의 의미가 깨닫게 되는 것이고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삶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독교 역설들 가운데서 가장 큰 역설이 성육신입니다. 성자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성자 하나님께서 아기 예수로 오신 성육신에 관한 기록입니다. 그 내용을 주목하여 보게 되면 몇 가지 특징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평범한 목수의 가정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나사렛이라는 작은 동네에 사는 평범한 서민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요셉의 직업은 목수였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흔히 농경이라든지 목축을 하였기 때문에 목수는 어떤 면에서는 전문 직종 가운데 하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의 삶을 보게 되면 그리 두드러지지 않은 그저 서민적인 평범한 삶을 살고 있었고 그 가정에 예수님께서 오신 것입니다. 두 번째는 냄새나는 마구간 열악한 환경에서 태어났습니다. 예수님의 탄생 장소에 관해서 여러 사람들의 견해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바위로 된 벽을 깎아 만든 동굴 마구간에서 탄생하셨다.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그것이 아니고 그 당시 가정집에 가게 되면 축사가 있는데 가정집 안에 있는 그 축사에서 탄생하신 것이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것이 아니고 들판에 가축을 모아놓은 우리가 있는데 그 우리 곁에 어디에선가 탄생하시게 된 것이다. 그곳이 어디든 사람들이 어떻게 말을 하든 분명한 사실은 냄새나는 마구간에서 태어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강보에 쌓여서 여물통에 뉘었습니다. 세 번째는 목자들이 찾아와서 탄생을 축하했습니다. 당시 목자들은 사회적으로 종교적으로 천대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부정한 사람들로 여겨져 가지고 성전이나 회당 예배에 참석할 수가 없었습니다. 정직하지 못한 사람들로 취급받았기 때문에 법정에서 증인으로 세움받지를 못했습니다. 이렇게 소외되고 천대를 받는 자들이 찾아와서 아기 예수 탄생을 축하했습니다. 평범함, 열악함, 비천함, 이것이 아기 예수 탄생과 관련된 특징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3절과 14절에 놀라운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아기 예수 탄생 성육신 사건은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성육신, 그것의 의미는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눈에 보여지는 것은 어느 한 가지 하나님께 영광처럼 보여지지 않습니다. 평범함, 열악함, 비천함, 이것이 무슨 하나님의 영광과 관련된 것처럼 생각이 됩니까?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뛰어나고 풍성하고 존귀함을 하나님의 영광과 관련시켜서 말들을 합니다.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올라가고 죄인의 자리에서 의인의 자리로 나아가고 비천한 위치에서 존귀한 위치로 옮겨지고 가난한 삶에서 부유한 삶으로 바꾸어지고 그래야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아기 예수 탄생은 전혀 반대 상황입니다. 높은 자리에서 낮은 자리로 내려왔습니다. 무지한 자가 죄인의 모습이 되었습니다.
비천한 곳에서 태어났습니다. 가난한 삶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습니다. 역설입니다. 기독교는 역설의 종교입니다. 눈에 보여지는 상황, 너무 열악하고 비천하고 도무지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라고 하는 말을 하기 힘든 그런 상황이지만,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사실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는 그 상황의 의미가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가난과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이 가끔 하는 말들이 있습니다. 오랫동안 가난과 고난 가운데 있다 보니까는 이렇게 말씀들을 하는 것도 이해는 됩니다. 이런 말을 하게 되죠. 부유해지고 평안하고 모든 일이 잘 되어야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게 되고, 믿지 않는 친척들이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는 일이 있을 것인데 우리 삶을 보니 참 부끄럽다. 혹시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지금 말씀드리는 것을 주목하여 들으십시오.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하늘의 영광과 존귀와 부귀와 평안을 버리고 비천한 모습으로 오셔서 가난과 고난의 삶을 사셨습니다. 그럼에도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습니다. 가난하냐 부하냐, 건강하냐 약하냐, 고난이 있느냐 없느냐, 낮으냐 높으냐는 하나님 영광의 기준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삶을 살아낼 때에 인간의 제일된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삶, 이게 우리 인생의 목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삶을 살려고 할 때에 지금 말씀드린 이런 환경적인 요소에 기준을 두지 마십시오. 가난해도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가 있고, 부요해도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가 있습니다. 고난이 있어도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고, 평안해도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습니다. 낮은 자리에 있어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낼 수 있고, 높은 자리에 있어도 그것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상황이 아니라 그 상황에서 어떤 모습으로 사느냐에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은 자세의 문제요, 가치 문제입니다. 오늘 성탄 주일을 맞아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꼭 기억하기를 원하는데요, 한 번 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영광은 자세의 문제요, 가치의 문제이다. 성육신의 문제인 것입니다. 환경의 문제가 아닙니다. 소유의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내가 지금 얼마나 가지고 있든, 어떤 환경에 있든 그 가운데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느냐, 거기에 하나님께 영광이 달려져 있는 것입니다. 성육신 정신에 관해서 설교하는 것은 결코 매력적으로 보이질 않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지금 여러분에게 몇 주간에 걸쳐서 말씀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 탄생의 의미는 성육신,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삶의 의미가 되어야 하는 것이고, 거기에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은 극한 가난 중에서도 성육신 정신으로 행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일이 잘 될 때에, 잘 나가는 인생이 되어질 때에도 성육신 정신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사람이 나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에게 예를 들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8장 1절과 2절,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마게도냐 지방의 성도들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환난과 핍박을 당했습니다. 믿음을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는 재산을 빼앗겼습니다.
가정에서 쫓겨나고 따돌림을 당하였습니다. 사업상의 불이익을 당했습니다. 심지어는 생명의 위협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극심한 가난 가운데 있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기근 가운데 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에 풍성한 구제 헌금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극심한 가난, 풍성한 연보 어울리지 않는 것입니다. 아니, 극심한 가난 중에 있는 사람들이 무슨 풍성한 연보를 드릴 것이 있겠습니까? 그들이 하나님께 드린다고 한들 그 가난 중에서 아마 작은 것들을 내어 주었겠죠. 근데 그것을 풍성한 연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성경은 말씀합니다. 진정한 의미에서 풍성한 연보이니라. 과부가 2렙돈을 하나님께 헌금한 것을 예수님께서 보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가난한 과부는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2렙돈이 무슨 많은 것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 하시는 말씀을 보세요. 다른 모든 사람보다 더 많이 넣었도다. 그들은 다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이러한 측면에서 풍성한 헌금을 하나님께 드린 것입니다. 극한 가난 가운데 있었지만 다른 사람이 고통 가운데 있다는, 가난과 기근 가운데 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에 그 작은 것을 기꺼이 내어줄 수 있는, 이거는 하나님 나라의 원리에 의하면 진짜 풍성한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가치를 바꿔야 돼요. 우리는 자꾸 물량적인 사고방식을 갖고 있어서 눈에 보이는 것으로 평가를 하지만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좀 우리의 사고방식이 바뀌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마게도냐 지방 성도들이 풍성한 구제 헌금을 드리게 된 것이고, 이것이 성육신 정신으로 행하는 것이요, 이런 구제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은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까지도 보여졌습니다. 주후 125년 아테네의 철학자 아리스테데스라고 하는 사람이 하드리안 황제에게 보내는 변증의 글이 있었는데요, 이게 문서로 발견돼 가지고 거기에 쓰여진 글을 지금 여러분에게 일부분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당시 로마 황제가 도대체 기독교인이 누구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그 질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입니다 라고 하는 그 변증의 글이 있는데요, 그 글 가운데 일부분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들은 서로 사랑하며 과부에게 등을 돌리지 않으며 폭력을 행사하고 괴롭히는 자에게서 고아를 구해내며 가지지 아니하는 자에게 나누어 주되 불평 없이 나누어 줍니다. 가난한 자가 세상을 떠나면 그들은 능력이 닿는 데까지 장례식 비용을 도와줍니다. 그들 가운데 가난한 자나 궁핍한 자가 있을 때 도울 만한 재물이 없으면 2, 3일간 금식하면서까지 가난한 자들을 도와줍니다. 하반부에 있는 말씀을 여러분이 다시 들어보십시오. 그들 가운데 가난한 자나 궁핍한 자가 있을 때에 도울 만한 재물이 없으면 2, 3일간 금식하면서까지 가난한 자들을 도와줍니다. 이것이 성육신 정신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가진 것이 없어요. 너무 불쌍한데, 뭔가는 주기 원하는데 내게 가진 것이 지금 거의 없습니다. 이럴 때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렇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양식 2, 3일간 금식해가지고 남겨서 이들에게 줘야 되겠다. 실제 그들의 삶 속에서 그런 모습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유 있는 사람이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을 돕는 것도 귀한 일입니다. 요즘은 시대가 너무나 이기적인 시대가 되다 보니 넉넉히 가지고 있으면서도 자기만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 때에 여유가 있는 것을 가지고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에게 나누는 삶을 살아간다, 정말 칭찬받을 만한 일인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은 그 이상이어야 합니다.
우리는 여유가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고 정말 가진 것이 너무 적을지라도 비록 우리는 2, 3일간 금식하는 그런 것은 하지 않더라도 작은 것이라도 이웃과 나누며 살아갈 수 있는 성육신 정신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극한 가난 속에서도 하나님께 영광된 삶을 우리는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일이 잘 될 때에도 성육신 정신으로 행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사람들 많은 예들이 있죠. 주변을 보게 되면 일이 잘 돼가지고 사업이 번창하든지 아니면은 형통한 듯 살아가고 계획한 것이 잘 이루어지고 그래서 정말 인생이 막 피어지는 이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서도 성육신 정신으로 행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 중에 좋은 신뢰 가운데 하나가 미우라 아야꼬라는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이 한번 들어보십시오. 전에 이 예화는 말씀을 드린 기억이 있지만 이 예화는 참 너무 보화 같은 예화입니다.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이 땅을 살아야 되는지를 들려주는 아주 좋은 예화가 될 것입니다. 일본의 미우라 아야꼬라는 여류 작가가 있었습니다. 남편이 직장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월급이 많지 않아 가지고 생활이 녹록하지를 않았습니다. 늘 쪼달리는 삶을 살다 보니까는 생각하기를 집에서 작은 구멍가게라도 좀 내가지고 살림에 보태야 되겠다. 그래서 집안에다가 몇 가지 물건을 가져다 놓고서 이웃에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팔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친절하고 상냥하게 손님을 맞이하게 되었더니 손님이 점점 많아지기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급기야는 매일같이 트럭에다가 매일 물건을 실어 와야만 될 정도로 번창이 되었습니다. 사업이 번창되어지니 너무 바쁜 삶을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어느 날 퇴근하고 돌아온 남편이 아내가 분주하게 이리저리 뛰어다니는 모습을 보고서 이렇게 한마디를 했습니다. 여보, 장사가 잘 되는 것은 좋은데 이러다가는 이웃에 있는 다른 가게들이 다 문을 닫겠소. 우리만 잘 살겠다고 하는 일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지 않소. 아내는 그 남편의 충고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자기 가게에 있는 물건을 하나둘씩 줄이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손님이 와서 말합니다. 물건 어느 것이 찾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가게는 없고 저 앞쪽 가게에 있으니까 가서 그것을 구입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손님을 다른 가게로 보내주는 이런 일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시간의 여유가 생기게 되고 본래 가지고 있던 소질을 살려서 소설을 쓰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온 소설이 빙점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소설인 것입니다. 많은 경우에 다른 가게가 안 되고 내 가게가 잘 된다. 그러면은 이렇게 생각하죠. 내가 특별한 복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겠구나. 물론 잘 되는 것은 좋은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사업상이라든지 아니면은 인생이 잘 되고 있다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잘 된다고 해서 다 하나님께 영광되는 것이 아닙니다. 나만을 위해서 내 사업의 번창만을 위하여 잘 되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습니다. 내가 잘 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이 피해를 본다. 그거는 하나님이 결코 기뻐하지 않습니다. 진정한 성공은 나도 잘 되고 다른 사람도 잘 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잘 되기를 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세워주기 위해서 나의 것을 기꺼이 내어놓는 것, 이것이 성육신 정신으로 행하는 것이요, 이러한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게 많은 것을 주시는 것은 나 혼자만을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닙니다. 한 번 더 따라할까요? 복을 나누는 자가 되라. 지금 내가 가지고 있다 그래서 나의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종종 말씀드리는 것처럼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있다 그래서 그거 내 거 아니에요.
내가 사용한 것만 내 것입니다.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선한 일에 쓴 것만 나의 것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남는 것은 썩게 될 것입니다. 주변에 보게 되면 그동안 모은 것이 상당히 많아서 죽을 때까지 쓰고도 남을 만큼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럼에도 더 모으겠다고 하면서 인색하며 살아가는 사람을 볼 때면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이런 생각이 들게 되죠. 그 많은 재물 다 뭐 할까? 어차피 가져가지 못할 거. 여러분, 어차피 가져가지 못할 거. 여러분 가운데 그거 자녀 손들에게 남겨주면 좋지 않겠습니까? 수고하지 않고 얻은 재물은 정신을 썩게 합니다. 자녀들에게 쉽게 물려주지 마세요. 정말 선한 일, 내게 하나님이 많은 것을 채워주셨다면 그것은 가난한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 그들과 함께 나누라고 주신 것임을 알고 내게 기회가 있을 때에 선한 일을 힘쓰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명심하십시오. 이 말씀 여러분이 꼭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더 많이, 더 높이, 더 뛰어나게 관심 없으십니다. 우리는 늘 더 많이, 더 뛰어나게, 더 높이 여기에 관심을 갖고 있지만 하나님의 관심은 거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더 많이 있든지 없든지, 더 높아지든지 낮아지든 상관없이 어떤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느냐, 여기에 관심을 갖고 계시는 것입니다.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떤 모습으로 어떤 위치에 거하고 있든지 삶의 자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결정한다 라고 하는 것을 명심하셔서 성육신 정신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걸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을 구제하고 다른 사람을 세워가려고 할 때에 반드시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선한 삶을 살려고 할 때에, 그래서 이제는 내가 성육신 정신을 가지고 이웃과 나누는 삶을 좀 살아야 되겠다라고 할 때에 반드시 기억할 것이 있는데요, 내가 도우려고 하는 사람의 정체성을 바르게 규정해야 합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잠시 말씀을 더 드리는 것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도우려고 할 때에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들이 필요한 것을 주는 것도 중요한 것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도움받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도움받는 사람의 정체성을 그들의 필요에 두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그 사람의 정체성을 규정하고 그리고 그 사람에게 다가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사람을 도우려고 할 때에 이 사람은 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이 정도로 규정하게 되면 나도 모르게 교만한 생각이 듭니다. 나는 돕는 자고 당신은 받는 자고. 아니에요. 우리는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성육신 정신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 존재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빈부, 귀천, 남녀노소를 물어나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소중한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다 소중한 존재인 것입니다. 그들이 지금 어려운 가운데 있어도 그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너무 소중한, 하나님께는 너무 소중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이 소중한 사람이 고통 가운데 있다니, 그게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나가서 그를 돕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런 생각이 들게 됩니다. 내가 이 사람을 돕는 것만으로도 감사하다. 거기는 자랑이 없습니다. 거기는 높음이 없습니다. 거기는 내세울 것이 없습니다. 그냥 우리는 나가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소중한 존재, 그를 섬길 수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한,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단순히 우리가 이 땅에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러 오신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는 너무 소중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들 독생자께서 우리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내주신 것처럼 바로 그 정신을 가지고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오후에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 청년팀을 포함해 가지고 11개 팀이 이웃사랑을 실천하기 위해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과 공익을 위해 수고하는 사람들을 찾아가게 될 것입니다. 사랑의 물품을 준비해서 가게 되는데요, 그 물품은 여러분이 드릴 성탄 구제 헌금으로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1개 팀에 속한 사람들이 나가서 사랑을 실천할 때에 그 사람들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드린 것을 가지고 준비해서 가는 것이니까 우리 모두가 이 이웃사랑에 지금 참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탄주의를 맞아서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마음으로 나가는 것 정말 귀하고 감사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사랑의 수고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려면 반드시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한 번 더 따라합니다. 성육신 정신으로 나아가야 한다. 성육신 정신으로 나아가야만 그것이 진정한 사랑의 실천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나갈 때에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들이 도움이 필요한 자이기 때문에 물론 그렇긴 하지만 거기 머물러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소중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그들의 고통이 아픔이 되는 것이고 그 아픔이 우리 아픔같이 되어지는 것이고 거기에 사랑의 실천이 있고 이렇게 나아가게 되어질 때에 진정한 감동과 위로와 삶의 변화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도움받는 한 사람 한 사람 어느 누구 예외 없이 하나님께 소중한 자라라고 하는 이 마음을 가지고 이웃에게로 나아가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만하면 안 됩니다. 자랑거리로 삼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렇게 합니다. 그거 보여주기 위해서 가서는 안 돼요. 그렇게 되면은 이 사랑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지 않게 될 것입니다. 혹시 교회는 주목할지 몰라도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그저 사랑을 베풀 수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한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영광, 우리 마음과 삶 속에 넘치는 기쁨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된 신앙은 자신에 대한 관심은 줄어들고 다른 사람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는 것입니다. 신앙이 성숙해진다, 이건 다른 것이 아니에요. 나에게 대한 관심만 있었는데 이제는 다른 사람에게로 관심이 더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로 관심이 점점 많아지는 것, 이게 성숙한 신앙의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참 신앙은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나 중심으로 살았지만 이제는 하나님 그분의 영광,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삶, 이것이 참된 신앙이요 성숙한 신앙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중심의 삶은 반드시 이웃 사랑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이웃 사랑으로 나타나지 않는 하나님 사랑은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성육신 정신으로 행하라. 그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성육신 정신으로 살아내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 인생의 바른 목적을 이루어가는 이러한 믿음의 삶이 꼭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